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하고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몰살시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홀로 450명과 대적한 이 엘리야, 450명의 바알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일국의 왕이 참석한 그야말로 일대 다수의 전쟁에서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심히 무모한 대결을 한 엘리야, 그의 갈멜산에서의 사역을 보면 진리를 위해서 또는 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것 참으로 귀하고, 또 그런 엘리야에 대해서 경의를 피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의를 대항해서, 불신을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대결하는 것, 엘리야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한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보고를 합니다. 엘리야 혼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움에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알과 바알 선지자를 우습게 만들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세벨, 어떻게 나와야 정상입니까? 일국의 왕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요. 그거를 들은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합 못지않게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정상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살기가 등등하고 노여움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요. 너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너는 죽을 것이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경험해 봤어요?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또 몸소리치는 경험을 하고도 이세벨과 동일한 반응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죠? 바로. 소위 불신앙의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도 죽이겠다라고 덤비는 사람들이 누구냐? 권력을 가진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의 권력자야.
자, 여기서 이제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는 죽을 거야라고 통보했어요. 자, 이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뭘 통보를 해?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또는 자객을 보내서 처단하면 되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세벨이? 왜 통보를 해요? 사신을 보내요. 사신. 재미난데요. 이 사신이라는 게 제가 뭐 히브리어를 잘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이게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가고 거기서 천사가 물과 떡을 갖다 주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히브리어에서는 말레크 또는 멜레크라고 해요. 아비멜렉이죠. 사신의 사신. 왕후가 보낸 멜레크 사신은 죽음을 통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멜레크 천사는 와서 위로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기력을 회복시켜요. 여러분은 천사를 만날 때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지만 자, 왜 사신을 보냈어요? 왜 보냈다라고 생각하세요? 겁주려고. 잡으려고? 사신은 잡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쟁 때 양측에서 와가지고 싸울래 말래 해서 협상을 하고 돌아가죠. 협상하러 온 사신을 죽여요? 안 죽이죠? 여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 내일 이맘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통보를 하고 갔어요. 왜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여기 있지 말고 가. 내가 죽이기는 두려우니까 넌 여기 들어가. 내일까지 기간을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야, 그렇게 자상해요 이세벨이? 한편으로 무서웠을 거야. 이 사람을 죽이면 자기한테 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셔야지. 이세벨을 살려뒀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나 또 보고 싶지 않아 이거 아니야? 근데 안 갔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안 갈 수도 있죠. 나 내일까지 안 갈 거야. 안 가면 이제 붙는 거야 마다.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갈멜산에서 오늘 있었던 것을 생생하게 이세벨이 보고 받았잖아요. 저 엘리야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노여움과 살기 등등 해도 엘리야를 그만뒀다가는 이거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되게 통보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으면 한바탕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데요. 여기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형편을 알아보고 그날 밤 도망가요. 그게 3절이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해요. 도망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위협에 당당하게 맞선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 여러분 도망하는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심리? 도망가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거죠. 나 도망가지 않고 싸울 거야 이런 사람의 심리와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의 심리는 뭐냐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다.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나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하나님,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어떤 경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제 질문의 요지를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나 없이는 일 못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 큰 일을 이룬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요.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것은 그가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써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위대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무력한데 나를 써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내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겁나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자,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가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갈멜산은 이스라엘 거의 북서쪽이에요. 170km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약 한 200km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야. 거기서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다메섹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그랬죠.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한 300km야. 170km를 도망가서 사한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길로 들어가요. 근데 그 광야길을 가다가 보니까 광야는 사막이에요. 피곤해 지쳤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로뎀 나무가 있어요. 로뎀 나무 보셨어요? 로뎀이라는 말이 우리말입니까? 아니면 본래 히브리 말입니까? 히브리 말이에요. 그럼 로뎀 나무라는 걸 우리말로 가장 근사하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나무가 뭘까요? 몰라요? 쌀이 나무예요. 쌀이 빗자루 있죠? 그거에 그냥 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땔감으로 좋아요. 바짝 마르면. 근데 그게 사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떨기 나무나 로뎀 나무가 거의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게 한 3m까지 커요. 꽤 큰 거죠. 그늘 가기가 좋아요. 거기서 누워서 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요. 천사. 일어나서 숯불에 군 떡, 물 한 병을 줘요. 숯불에 군 떡을 현장에서 구웠을까요? 구워서 가져왔을까요? 괜히 이걸 현장에서 밀가루 반죽을 갖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에 올려놓고 떡을 구운 떡이라고 했잖아. 천사니까 명령 없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 읽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루에 동일한 말씀을 서너 번 읽어봐요. 떡을 구워서? 어떻게 구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어요. 그리고 또 자니까 이제 또 깨워서 갈 길이 있다. 네 갈 곳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야, 걔 가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떡하고 물 한 병 가져가서 먹이고 얼마를 가냐면요. 40일, 40줄.
그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호렙산에서요, 이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39년 반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에서 호렙산까지 걸린 기간이 6개월이에요. 거기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39년 반 걸린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고 가면 80일 걸리겠죠. 3개월. 자,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하루에 20km씩 갔다. 40일 걸렸다. 대충 나오죠? 얼마야? 400km. 400km 걸리면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 가서 호렙산 동굴이 있어요. 동굴. 동굴에 있는데 로덴 나무 아래에서는 누가 방문하냐면 천사가 방문하죠. 천사. 근데 호렙산 동굴에서는 누가 방문하세요? 네? 여호와께서 직접 방문하세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열심이 유별하다. 어?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나도 죽이려고 혼자 남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물 밖에 서서 좀 서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 지나가시죠. 하나님이 지나갈 때의 모습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의 모습이 어떠세요? 강한 바람처럼 지나가세요? 지진처럼 지나가세요? 네? 이 강한 바람이 어느 정도 바람이냐면요,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에요. 네. 지진은 어떤 지진이에요? 땅을 솟구치는 지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시냐면 불같이 지나가요. 한번 지나가면요, 바위, 흙, 돌 다 태워버려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제물을 쌓고 거기 흙과 돌로 제단을 쌓는데 흙과 돌, 제단 몽땅 태워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지나갈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웬만한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엘리야하고 모세죠. 호렙산에서. 네? 나 보면 죽는다. 그래서 너 뒤로 돌아서 내가 지나갈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13절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섰다. 얼굴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둘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도 엎드렸고요, 엘리야도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못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자신의 무력함과 부패성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엘리야, 거기 누가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자, 엘리야는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혼자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놓친 게 뭐예요? 엘리야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요. 위대하신 하나님 믿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예?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까지 도매금으로 같이 묶어서 해서 죄송한데요. 예? 제가 그래요.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어떤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게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고. 자, 세상의 위협에 위험을 느끼고 도망가는 이 엘리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도망하는 엘리야에게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엘리야를 위로하시거든요. 이 이세벨의 보복의 메시지를 듣고 브엘세바까지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위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고 위대한 일을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냈어요. 이런 그 삶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일상으로 돌아와서 현실에 부닥치면 무력한 존재다. 신앙인의 삶이 소위 이거를 무모함이라고 하면 무모함이고 위대함이라고 하면 위대함이에요. 한편으로는 위대하고 무모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 일상에 돌아와서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아주 연약한 존재.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만 겪는 거는 아니겠죠. 엘리야가 겪었어요. 위대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무력해졌다. 그래서 나는 잘못됐다 라고 단정 짓지 말라라는 거야. 위대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서 위대한 일을 이뤘다 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무력한 존재로 변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그 호렙산까지 간 그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강한 바람처럼 바위도 깨뜨리는 하나님이시죠. 산을 진동하고 땅을 요동시키는 지진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불같은 하나님이세요. 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왜 말씀 안 하시지? 네? 여러분, 우리는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죠. 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는 있는데요. 침묵하세요. 저게 뭐지?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땅이 진동하고요. 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씀하실까? 말씀 안 하세요.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이제 말씀하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데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불을 경험했다. 진동을 경험했다. 에? 바람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소리야. 야, 이게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제가 세미한 소리로 한번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네?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네? 세미하다가요, 이 세자와 미자의 합성어죠. 세는 뭐예요? 세. 네? 작다요. 너무 작은 거예요. 미자는 뭐예요?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침묵, 고요해요. 네. 그걸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소리 들려요? 들려요?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와라? 아? 교회로 와라? 성경으로 와라. 교제권에서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자기가 느낀 것을 얘기하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간증이나 경험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를 아주 소중히 여겼어요. 왜 그래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을 기대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제권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네.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 강하고 큰 바람, 지진, 불을 기대하시지 마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세미하게 작고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세요.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야만 들어요?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이 작고 고요한 소리, 강하게 말아야지 감동이 있어요. 아니면 부드럽게 다가와서 아주 은밀하게 말하는 그 말이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소리가 위로가 됩니까? 내용이 위로가 됩니까? 예? 소리는 지르는데 내용이 없어.
그런데요,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래요. 다메섹까지 가라. 그러면 호렙산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예? 다메섹에서 브에세바까지 거리가 얼마? 예? 300. 브에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 아까 그 숫자 얘기할 때는 400. 그러니까 호렙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 700. 거기 가라 이거예요. 가라. 자, 가는 길에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전에 우리가 아합의 궁에서 왕궁 맡은 자 있었죠. 하나님가? 예? 오바댜. 엘리야가 오바댜한테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하니까 오바댜가 뭐라니? 나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와 여러 지역에서 당신을 찾으려고 아합이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인도하니 찾을 수가 없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인도하면 내가 아합한테 엘리야가 당신 왕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죽는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이 찾으려고 해도 못 찾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증명해 봐야 돼요. 뭘 증명하냐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후가 nim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했죠. 엘리야가 하사엘과 에후에게 기름을 부은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채고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없어요.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아람왕 하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합의 일가를 죽이겠다. 하사엘이 죽이지 못하면 에후가 죽인다. 사실 에후 때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할 때 변장한 아합을 누군가가 화살을 쏴서 아합이 죽어요. 그리고 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이겠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하사엘이나 또 에후에게 기름 부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하사엘과 에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일가를 멸살시켜라. 이게 보통 얘기예요. 예? 쿠데타예요. 한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누가 한 곳으로 돌려줘요? 엘리야가 한 곳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한 여인의 위협 앞에서 목숨이 두려워 도망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너 아합을 죽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네가 세상을 떠나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역할을 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합
집안에 남은 자를 죽인 적이 없어요. 예. 오히려 하사엘이나 에후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그걸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공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돌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력해요. 무력한 자를 써주시니까 하나님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것도 안, 여기 이 엘리야가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죠. 여러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죽는 거는 두려워도 사는 것도 힘들어서 견디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죽으실래? 그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게 뭐냐? 내가 사람 손에는 죽고 싶지 않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어떻게 데려가셨어요? 산채로. 누가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저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산채로 데려가 주십시오.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끔찍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것을 엘리야의 공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안 쓰실까? 안 쓰시죠. 왜 안 쓰세요? 네가 뭘 내가 할게.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걸 내가 인정을 안 해.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지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이 엘리야의 사역 네 번째에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도망치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요란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미한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력한 엘리야의 공으로 돌리시는 그야말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심이 나에게 적용되는, 이게 자비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어서 포기하시려고 할 때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것을 나의 공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러면서도 지극히 작은 소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